네, 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말씀드립니다. 이제 이번에는 14절에서 16절을 읽고 시작합니다. 만일 누가 부지중에 성물을 먹었으면 거기 부지중에라고 이게 번역이 된 이 쉐가가라고 하는 이 용어는 오범죄, 오살죄 할 때 그 오라는 그 번역, 잘못한 실수한 그런 용어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 부지불식간에 또는 뜻하지 않게 어떤 실수로 성물을 먹었다. 그럼 누가 먹었느냐?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그냥 먹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 말은 사실은 신앙의 목표가 다른 나그네라든지 그 다음에 품꾼이라든지 그 다음에 애 딸려가지고 들어온 딸이라든지 그 다음에 외방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교회 모임에 올 수가 있죠. 가서 이제 말씀을 먹었어. 그런 경우에는 토해내놔야 돼. 그런데 먹은 것만 내놓는 게 아니라 5분 1을 더해서 내놔야 돼. 참 이스라엘 사람들 참 율법이 참 밥 한 끼 먹고 나서 저 10,000원짜리 모습 2,000원 더 내놔 이러고 너 나가려면 12,000원 내놓고 나가 이제 이래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게 참 얼마나 문자대로 하자면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그런 말이겠어요. 자, 읽어봅니다. 만일 누가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인 경우, 나그네인 경우, 품꾼인 경우, 자식 딸인 경우겠죠.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 지금 먹는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누가 부지중에 성물을 먹으면 이 성물을 먹을 수 있는 규정을 모르고 그냥 먹은 거예요. 교회에 와서 말씀을 이렇게 가르침 받는 것은 알고 가르침 받아야지 알지도 못하고서 이러고 앉아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러고서 이 말씀을 더 들으면은 사람이 더 혼잡해지고 교만해질 수가 있죠. 이제 와서 새로운 걸 들으면은 교만해질 수가 있죠. 오히려 더 나빠지는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런 경우인데 누가 부지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그래서 아니 먹고 나서 5분 1을 더해서 본물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주어라 그랬으니 이게 율법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아라. 이 문제는 거룩한 식물이기 때문에 속되게 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니까 세상의 무슨 스스로 죽은 것이나 또는 찢겨 죽은 것이나 이런 것들, 세상 성현 성자들의 교훈 뭐 이런 거에다가 또는 율법 종교적인 의문의 직분을 행하는 사람들한테 주워 들은 거 이런 거에다가 뭐 여러 잡다한 것이 가득 들어있는 사람이 거룩한 말씀을 와서 분별된 말씀을 딱 먹으면은 정신이 차려주고 분별이 다 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것이 속에 이미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아라 라는 말은 나가서 전도를 한답시고 진리만을 전하는 게 아니라서 여기에도 들은 풍월이 있던 거 한두 마디 보태는 거요. 또 자기가 원래 갖고 있던 거 본물 지가 원래 갖고 있던 거 거기다가 제사장네 집에 가서 음식 먹은 거 산뜻한 게 좀 있었을 거 아니야. 그거 가지고 나가서 나발거리고 다니면 5분 1을 토해내는 거잖아. 지금 먹은 거 내놓는 거잖아. 우리들이 다 어디 가서 누가 뭔 얘기하면은 자기가 보고 듣고 만진 것 가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남자들은 젊을 때는 군대 갔다 온 얘기, 뭐 군대 안 가본 사람이 어디가 있다고 그 어느 뭐 얘기를 그냥 만나면 그냥 했었구만요. 또 여자들은 뭐 여러 가지 색깔 불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한번 갔다 오면 그냥 아주 추억이 아주 그놈이 아주 거기 가서 뭐 춤추고 뭐 흔들고 뭐 해가면서 재밌게 놀았다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런 게 뭔가 산뜻한 뭔가가 있으면 인상이 남기 때문에 그걸 자꾸 다른 데 가서 토해내놓지요. 언제나 사람 먹은 것 내놓는 것이지 먹은 걸 좀 내놓을 것도 없어.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뭐 나올 게 있지. 아무것도 그냥 집안에 갇혀만 있어. 이 사람이 딴 사람 만나면 뭘 내놓겠어. 내놓을 게 뭐 나올 게 있어. 뭐 여행이라도 좀 다니고 뭐 보고 듣고 만지고 하는 뭐가 있어야 뭐 토요를 내놓든지 기어를 내놓든지 뭐 내놓지. 이제 그 말이기 때문에 5분율을 이제 더해서 내놔라. 그런데 내놓을 때 속되게 하지 말아라 이거야. 이미 속된 것은 버리고 내놔야지. 진리만을 내놔야 되는 거지. 조금이지만 말이야. 본물 다는 내놓을 수 없는 사람 수준이 그렇잖아. 이게 자기가 원래 있던 건 다 제거해버리고 배설물로 다 버려버리고 자기가 그날 듣고 그날 깨달은 거 그것만 진실한 것만 내놔라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지금 이제 그런데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성물 먹은 것이 죄라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율법에서는 먹지 못해야 되는 사람이 먹었으니까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이제 자료 말씀을 가서 봅니다. 이거는 일반인 나그네 품꾼 외인에게 시집간 딸이 자식을 딸려가지고 돌아온 경우, 그런 경우에 먹지 말라고 한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 거룩한 성물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도 교회 모이면은 언제나 올 수가 있는 거니까 오면 이제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버리고 새로 담으려고는 않고 원래 있던 거에다가 더해 담으려고 하게 마련이거든. 그래서 늘 나오는데 보면 여기서는 100을 말했으면 저기 가서 120을 말하게 돼 있어. 그래서 교회에서는 간증을 많이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개인 간증을 많이 시키면 거짓말을 원래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고 뭔가가 더해져. 괜히 좋은 것은 더해지고 자기한테 불리한 것은 좀 슬쩍 빼고 이렇게 하게 마련이거든.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일러서 그게 부지 중에 먹은 거 5분 1을 더해서 내놓는 것은 그게 잘못되는 일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는 음식이니까 속되게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토에 내놓는데 속되게는 하지 말고 나는 거룩한 음식만 주는 사람 하나님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충분히 하셨죠. 자, 이미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성물의 본물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와 장사와 부활 승천 후에 그 영으로 다신이 아니라 다시, 이제 오타가 나왔네. 다시 오신 과정을 거쳐서 구속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산 떡이 되시며 참된 음료인 참 포도주로 상징되는 신령한 식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찬미라와 찬송을 통해서 서로 화답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가득 담아있는 잡것에다가 이것을 더하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참된 음료인 참포도주로 상징되는 신령한 식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부지 중에 신령한 식물을 먹었다 하면 불신자를 전도하면 사람 처음에 데리고 오면 다 부지 중에 먹는 거죠. 뭐 알고 먹는 사람은 없잖아. 뭔 소리를 하나 뭐. 그런데 세상에서 들은 풍어는 있어가지고 전도하면 교파는 무슨 교파예요? 이런다니까. 아니 이미 들어있는 게 있어. 예배당에 다니지도 않는 사람이 그 사람은. 그런데 목사님 이런 거 누구예요? 뭐 이러고 목사라는 뭐 얘기라든지 교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어. 전도를 해보면 그 다른 신 믿는 부처 믿는 사람도 뭐 교단은 무슨 교단이냐 왜 쌓고 뭐 이런 거 물어봤었잖아. 이상하게 그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미 들어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 보면 나는 무신론자요. 돈 잘 벌어서 잘 평안히 먹고 살다 죽어먹을 뿐이지
그거 죽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러고 앉아보면 이미 자기 속에 그거에 들어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사람 전도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생맥이 잡아다 놔도 다 부지불식간에 음식 먹는 사람들 속에 다 뭔가가 들어있어. 이미 자기 나름의 본물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가서 뭐 이제 입 벌리기 시작하면 자기 본물에다가 여기서 들은 거 20%에다가 더 막 해서 이렇게 여기서 들은 것도 100%로 들리지 않았으니까 20%만 내놓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 것이 내놔야 되니까 이러고 내놓는 거거든. 그래서 부지 중에 신령한 식물을 먹었다 하면 불신자가 처음으로 교회 모임에 참여하여 무심히 전도의 말씀을 받았으므로 진설된 신령한 떡의 맛이나 그 의미를 모르고 먹었다 그런 말이에요. 처음에 전도 와서 가면 뭐 이런 말씀 나누면 헌손지 졸리기만 하고 지루하고 따분하고, 그런데 나 데리고 온 집사님 그 체면 생각해서 그냥 앉아 주어 있는 거 아니야 끝날 때까지. 그런데 뭐 예배당처럼 10분이나 15분 하고 빨리 이거 끝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45분씩 이것도 막 3시간씩이나 해야 되고 앉았으면 허리가 막 비틀어지지. 견딘다는 게 참 여간 인내 갖고는 어려워 사실은. 뭔 소리인지 하나 못 알아듣겠는 걸 사실은. 그럴 수가 있죠. 처음에 전도의 말씀을 들으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얼떨결에 듣게 마련이고, 무슨 말씀의 맛을 아는 게 아니잖아. 맛이 없지 이러고 저러고 하네. 졸리기만 하고 힘들어 죽겠지 앉아있는 게. 말씀을 받게 마련이므로 자연인의 세상사고로 그 말씀을 받게 되지만, 중요한 것은 신령한 식물을 먹은 자는 자신의 영혼을 교회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탁하고 반드시 맡겨야 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의 말씀으로 받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10가지를 100가지를 말을 했어도 20%를 받아들인다면 굉장한 거예요. 이 사람 사실 부지 중에 먹는 사람이 5분 일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을 먹고 갔다면 굉장한 거죠. 이게 처음부터 다 들리는 사람은 없어. 그래서 나는 이제 이런 말씀을 알기 때문에 누가 와서 말씀 다 들렸냐고 그러면 다 안 돼. 우리 목사님이 옛날에 하던 말 똑같이 한대. 막 잃어버리면 사실 알아들은 거 못 알아들은 거요. 부분적으로 자기 나름대로는 다 들었다고 들었지만 사실은 5분 1만 세게 들었어도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그의 본물에 더하여 드리는 5분 1의 성물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주와 연합돼 한 영이 된 후에 영적 체험을 더한 성도들이라는 뜻이므로 복음을 믿은 자는 누구를 물러나고 성물의 본물에 5분 1의 성물을 더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 진리의 영으로 임하신 주님과 연합된 자신의 영광과 봄을 산제물로 드려서 새 영과 새 마음과 새 몸을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처음에 교회 모임에 와서 말씀을 들었으면은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을 이렇게 내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쏟아내는 것을 먼저 간증을 그것부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지만 다른 건 다 모르겠지만 이거 한 두어 가지는 내가 확실하게 말씀을 이제 깨달았습니다라고 시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었으면 입으로 시인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거든. 그래서 불신자가 교회의 모임에 참석하여 그날 처음으로 들은 신령한 말씀에 대하여 전혀 이해하지 못하지만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그 모임에서 증거된 그리스도의 성령을 의지하여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되 복음을 전해준 사람과 거룩한 모임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믿고 입으로 시인이 되는 것이지, 속에서부터 신뢰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 그런 상태에서 교회 모임에 와서 자기 속에 가득 들어있는 것 때문에 자꾸 거부하는데 앉아있을 필요는 없는 거다 이런 말이야.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조용히 나가면 되지.
좀 걸리는데 뭐라고 앉아서 억지로 듣고 있어. 억지로 들으면 그게 죄거든. 그 다음에 이 말은 교회 모임에서 들은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자라도 이들의 모임 중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부탁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한 전도자와 그가 섬기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받은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에 이 말씀이 이제 인용이 됐는데 보면 거기 방언을 하는 자들과 예언을 하는 자들을 비교적으로 말씀을 하신 내용이 나오죠. 자, 그런데 방언이라는 건 뜻없는 말인 경우가 되고 예언이라는 것은 뜻이 있다, 의미가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온 교회가 모여서 방언으로 말하면 처음에 알지도 못하고 교회가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성경이 뭔지 뭐 하나님이 뭔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도 처음에 전도가도 올 수 있죠. 뭐 여러 사람이 오게 되니까 알지 못하는 자 아니면 안다 하지만 복음을 믿지 않고 다른 교리를 믿는 자들 또 들어올 수 있는 것이지요. 기독교계 생활을 하는 기독교계의 교훈을 믿고 진리를 믿지 않는 경우가 뭐 허다 하니까 전혀 또 이 신앙생활이 뭔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야, 그런 사람들이 온 교회가 다 모여서 질서 있게 둘이나 셋이 차서를 따라서 예언을 하는 경우는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생활이나 세상에서 행한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고 숨은 일들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비춰지게 되면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를 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이 이제 보니 당신들 무리 가운데 함께 계시구나라고 고백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23절 24절을 읽겠습니다. 인용을 해드린 고린도전서 13장 14장.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 이것은 신앙생활이 뭔지 지금 방언을 한다고 하는데 저게 뭔 짓을 하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올 수가 있죠. 그냥 세상 말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올 수가 있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다른 교훈을 믿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여기서 증거되는 말씀을 믿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와서 듣는 사람도 있잖아요.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앙생활이 뭔지도 아예 모르는 그야말로 세상에서 말하는 알지 못하는 자들, 초짜들이라고 그러지, 이런 사람들도 올 수 있는 것이고, 지나가는 여기 관악산 놀러 가시는 아주머니, 아저씨 들었다고 나가라고 우리는 밥 한 끼 잘 대접해서 하여튼 들어보라고, 무슨 소리 하는지, 이래야지 전도를 하는 것이 목적인데, 자,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 방언을 한다고 시우리 대고 앉았으면 이 사람들이 이거 다 미친놈들 아니야? 그럴 거 아니야, 이 말이야. 그 사람들이 보면 당연히 그러겠죠. 여기서 말씀을 그 사람들이 충분히 알아듣을 수 있는 말로 이해가 되도록 설득시키는 말을 해야 되는데, 신령한 말은 나도 가지고 여기서 두꺼비가 와 한마디 했더니 저쪽에서 또 개구리가 와 또 조그만 청개구리 개굴개굴개굴 뭐 이러고 지금 저희는 좋다고 저희끼리는 좋다고 난리지만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은 이거 완전히 미친놈들 지금 귀신장난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예언을 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선포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예언자들이라고 하죠. 선지자들 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히브리 말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에게 헬라 말로 해야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말 속에는 뜻이라는 것이 다 있다. 말이라는 것은 뜻없는 말은 없는 거다 이거예요. 무슨 귀신 씌우려 되는 소리는 뜻없는 소리, 개척장 술 먹고서 취해서 주절되는 소리 하면 그건 뜻없는 소리 하지만 말하지만, 아니 교회 모임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뜻이 없다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라는 것은 예언을 말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교회 모임에 예언을 듣고 아멘하고 같이 있는 그 교회 중에 있는 회중들에게 책망을 듣는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예언이라는 건 알고 보면 세상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것이 예언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아무 뜻도 모르는 사람이라도, 처음 온 사람이라도 자기 생각이 딱 바꿔져 가지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책망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날 수가 있다. 진리증거라는 것은 그런 거죠. 네.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라고 그들이 나가서 전파를 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을 5분 1을 더해서 내놔야 된다. 부지 중에 먹은 사람이지만 5분 1을 더해서 내놔야 된다. 이 사람들은 여기서 들은 말을 가서 하겠죠. 자기가 뭐 세상 지식 있는 것 가지고 이때 가령 예를 들자면 세상 초등학문에 조예가 깊어 철학이라든지 뭐 성경 성자에 관한 그들이 한 말 가르침 이런 거에 대해서 조예가 깊었어. 그런데 와서 진리 말씀 들어보니까 뭔가가 차원이 다른 말을 하는 것이 딱 잡힌 것이 있으면은 당연히 그들이 나가면은 전파를 하는데 5분 1을 더 내놓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는 말을 하려면 가르치는 말씀 계시의 말씀을 중점으로 해야지 방을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것은 여기서는 지금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방언을 하려면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뜻을 풀이를 해서 통역을 다 해라 그래서 그런데 뭐 통역할 수 없는 방언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모든 것을 교회에서 하는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라 그랬어요. 5분 1을 추가하여 드리는 것은 복음을 들은 사람 자신의 영혼을 복음의 내용이요 성물의 본물인 그리스도에 대하여 들은 말씀에 더하여 증거된 말씀을 믿음의 말씀과 구원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사실을 교회 중에서 선포함으로 그러려면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세상을 살 때 나도 모르고 한 것이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는 득지한 거였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돌이킵니다 하면은 그 속에 이미 있었던 거 다 쏟아내는 것이죠. 내가 예배당 권사였고 뭐 장로였고 목사였는데 그때 나 모르고 이렇게 행했었습니다. 그런 것을 다 쏟아놓습니다. 그거 다 회개합니다 하면 해설물 다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여기 와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런 거 내가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다는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돼서 모르겠고 한두 가지 자기가 깨달은 바를 입으로 선포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믿어진 말씀을. 야 그러면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을 하면 구원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의 모임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은 평소에 진리의 글을 읽고 묵상하며 삶의 체험을 통해서 깨달은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은혜가 충만해야 하며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체험하여 알게 된 참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참된 지식을 갖고 와서 교회 중에서 예언의 말씀을 다 증거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믿지 않는 자라도 자기 마음에 숨은 일이 과거지사에 어떻게 살았던 거 숨은 일이 다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엎드려서 이 여러분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계신 걸 내가 인정합니다 라고 시인하게 돼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럴 뿐 아니라 나가서 전파를 한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물이 어디 어떤 무리 가운데 가봤는데 뭐 여러 얘기를 했지만 내가 다는 모르겠고 이거에 대해서는 그날 내가 은혜를 받고 왔다. 당신들도 말이야 거기 한번 가봐라. 이 전파를 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 전도는 초신자가 처음에 온 사람들이 전도를 잘하는 것이지 이 굵은 가지가 되면 굵은 가지에서는 그 나무 전체를 지탱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지 그 마지막 가지에서 열매가 맺는 것이지 굵은 그 몸통 가지에서 열매가 직접 맺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 생명의 이치가 원래 그렇습니다.
자, 이제 15절로 16절 이제 마무리 말씀입니다. 외국인이나 제사장이 데리고 있는 객품꾼, 그 다음에 외국인에게 시집갔다가 돌아온 딸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먹지 말아서 성물을 속되게 하지 말아야 하는데, 금지된 자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는다 그랬는데, 이 형벌은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는 경우와 같이, 어떤 형벌은 옛사람 육을 심판하고 새 사람을 새로 창조하기 위해서 형벌이라는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죠. 어떤 경우에는 형벌이 당연히 있어야죠. 그것은 영적으로 숨은 일이 드러나서 회개시키는 형벌이 있다 이 말이야. 지금 회개하는 형벌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거듭날 수 없고, 오는 세상에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있던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면 그것은 영원한 형벌로 받게 되기 때문에 이 생에서 이미 형벌을 다 받아야 된단 말이야. 형벌 받을 거는. 야,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상고한 바와 같이 거룩한 성물인 제사장의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금지된 자들은 근본적으로 금령의 실과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의 독성에 길들여진 죄인들이기 때문에, 다 시체들을 아니면 찢겨 죽은 자들이 가르치는 것들은 세상 성현 성자들이 가르치는 게 나쁜 게 아니죠. 그들이 다 나쁜 말 하는 게 아니죠. 다 좋은 사람들아, 옳은 사람들아, 정직하고 바른 사람들아, 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그것은 구원의 도는 아니다 이거예요. 죽은 자를 개선시키려고 하는 말이지, 이미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구원의 도가 아니지요. 이것을 구분해야 된다. 세상의 초등학문만에 붙잡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세상의 초등학문에다가 종교적인 교리를 혼잡한 찢겨 죽이는 자들의 말을 또 먹어도 안 된다 이거예요. 야, 그 대신 순수한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이제는 영이 구속받고 거듭나가지고 20세 이상으로 자라야만 분별해가면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안까지가 이게 많은 위험 소지가 많죠. 청년 이상으로 자라기 전에는 아무리 사람으로 세상에 태어났어도 성인이 되어서 자기 가정을 세우기 전까지는 위험 소지가 많잖아요. 그 사람이 말이야, 어떤 잘못된 친구 만나가지고 뭐가 잘못될지 어떻게 알아. 성인이 완전히 성인이 되기 전에는 그런 것과 같은 것이다. 신앙생활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임에 참여하면 반드시 자신의 범과들을 돌아보며, 알지 못하고 참석한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간에 자신의 범과들을 돌아보며 토설하고 자백하는 기도로 먼저 그동안 저지른 죄악들을 씻어내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목회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신령한 식물을 그 다음에 먹어야만 자신의 속에 살아있는 우상 잡신들을 버리지 않고 거룩한 성물을 먹으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다 자신이 그동안 살아온 과거의 삶이 어떠함에 대해서 뉘우치고 돌이키면서 회개하고 나서 먹으면은 그것이 생명장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형벌이 있고 영원한 형벌이 있어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실제적으로 회개케 하는 후회가 있죠. 그 다음에 회개할 것이 없는 후회도 있죠.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무조건 오고 천연적인 사람이 뉘우치고 돌이킴이 없는 상태로 교회 모임에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세상 자기 이미 있는 어떤 세상 지식이나 아니면 세상의 초등학문 지식이나 종교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가득 담은 채로 교회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많이 들으면 무슨 병이 걸리느냐 하면은 메뚜기가 와서 먹어버리거나
지난번 시간에 말씀을 나눴었던 것은 벌레들이 먹어버린다. 벌레들이 메뚜기가 먹은 건 곡식을 먹어버리는 것을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황충들이다 그러면 귀신들이다 이거예요. 세상 잡기들 종교적인 귀신들 있죠. 또 벌레들이 먹는 건 포도나무 열매는 열매가 다 맺어졌지만 온전히 염을 온전히 익기 전에 벌레가 꼭지 부분을 가서 자꾸 파먹죠. 그것을 이길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냥 떨어져 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기 2장에 보면 너의 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각색 정욕들을 제어해라 그랬어요. 그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보고는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그 2장은 그게 앞에서 진리 말씀이 믿어져 가지고 거듭나면 왕같은 제사장들이 다 됐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해놓고 나서 그러나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는 너의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이라고 해놨는데 그건 혼이에요. 혼을 거슬려 싸우는 정욕을 제어해라 그랬어. 그런데 제어하려면 생명의 능력이 있어야 제어할 수가 있는 것이지, 자기 속에 들어있는 쓰레기를 잔뜩 담은 데다가 거룩한 말씀도 또 담으면 벌레가 자꾸 파먹고 메뚜기 떼가 와서 그 곡식을 다 갉아먹어버리거나 벌레가 와서 다 그 갉아먹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속에 있는 진액은 벌레가 다 먹어버리고 메뚜기가 다 먹어버리고 빈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머리는 또 세상 교회에서도 그거 싫어하지. 머리는 자꾸 동돼가지고 커졌는데 사실은 그 속에 생명과 은혜는 없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는 없어. 이렇게 되면 그게 떨어지는 거다. 교회 생활을 끝내 붙어있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떨어져 나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메뚜기가 먹었거나 벌레가 먹은 거다. 말라기서에 보면 그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정결한 뭐 눈멀 거 조는 거 병신들 된 거 그 다음에 토색한 거 이런 걸로 바치지 말고 온전한 11조를 앞에 갖다 바쳐라. 그렇게만 해준다면 내가 메뚜기가 먹지 않게 해주고 벌레가 파먹어서 포도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그랬어. 이게 뭔 말인지를 잘 아셔야 돼. 기한 전에 떨어진다는 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했으면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다 자란 다음에 주님이 정상적으로 신부성으로 추수를 해갈 때까지 교회 생활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것은 다 왜 그러냐 이거예요. 자기 속에 이미 들어있는 것이 가득한 데다 대고 와서 왔다리 갔다리 가면서 머릿속에다가 잔뜩 또 자꾸 쌓다 보면은 그게 오히려 벌레 파먹히는 그 일이 된다 그런 말이야. 자기 죽는 짓을 하는 거다 이런 말이야. 그러면 생명의 속 내용물은 메뚜기나 벌레가 다 그 진액은 빨아먹어 버리고 빈 껍데기만 남아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데 껍데기만 남은 신자들 짓을 수가 있죠. 그 겉모양은 번들을 하나 사실은 하나님이 눈에 볼 때는 거기에 생명력은 없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는 떠나간 지가 옛날이다 이거예요. 해가면서 어디 가면 침튀기는 가면서 이제 사람 만나면 나도 성경줄이나 읽었다고 이제 자기 자랑하기 시작 걸어 다니는 거야 이제 침튀기로. 그럼 저만 죽여야 되는데 딴 사람 다 죽이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니면서. 그럼 저는 교회 생활하느냐 그걸 안 해. 벌레 먹은 이 충이 먹어 죽는 자들은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헤롯이 그게 자기가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충이 먹어 죽은 거 아니야. 벌레 먹는 자들은 그 사람 성경 지식이 대단하더만 그 소리 한번 들으면 기뻐서 잠이 안 와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런 사람들 또 어디가 못 만나나 해가지고 그냥 말도 같지 않은 소리 씌우려 되는데도 사람들이 분별력없이 받아들여주면 큰일 나. 그래서 그 사람도 망하고 자기도 망하고 같이 망하니까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자, 이제 17절 이하의 말씀 끝까지 읽고 이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15절까지 16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이 성물이라는 건 첫째는 서원 제물을 지금 말한 것이었죠. 그 성물하면 첫째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서원 제물을 염두에 두건 말이에요. 앞에 21장에서는 11조와 성물, 지성물과 성물 나눴었죠. 아까 이미 그래서 읽고 온 거 22절. 예,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수가 있다. 이게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은 이걸 먹을 수 있는데 이 성물을 먹을 수 없는 사람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지금 22장에서 이제 설명을 15절까지 16절까지 해놓고 나서 구체적으로 그 성물이라는 게 뭐냐 이제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성물의 첫째는 뭐라고 이제 서원제물이에요.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서원 제물, 자원 제물, 그 다음에 지성물은 11조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성물은 세 가지예요. 서원 제물, 자원 제물. 자원 제물이라는 말은 낙헌 제물이라고도 그래요. 예, 이 제물에다가 이걸 성물이라고 그래요. 11조는 지성물이에요. 이 세 가지를 일러서 그 성물이다. 종합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이 없는 것을 드리되, 번제로 드릴 때는 전부 뭘로 드리죠? 번제는 수컷으로만 드리죠. 예, 앞에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로 번제로 드려야 된다고 해놨으니까 번제로 드릴 때는 반드시 수컷을 드리는 거예요. 번제라는 것은 순교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 완전히 자신을 불살라버리는 거잖아요. 토막 내가지고서 다수토막으로 해서 완전히 재단이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 번제 제사 할 때 충분히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순교자를 말하는 거예요. 소원을 할 때 나는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생명 전체를 이제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하고 약속한다, 맹세로 소원한다 이런 말이야. 그러면은 그 소원을 하나님이 받으시면 그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나님이 인도해 준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내가 작정한다 해도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기쁘시게 받음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이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제사장의 흠결이 있고 제물의 흠결. 제사장의 흠결에 대해서는 21장에 충분히 말씀 나눴죠. 수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나왔었죠. 습진과 버짐 있는 것까지. 자, 그런데 제물도 똑같다 이거예요. 흠이 있다라는 것은,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거 말라기 선지자는 토색한 것, 눈먼 것, 저는 것, 병신들, 이런 것들을 갖다 너희 왜 바치느냐. 너희 때 중에 좋은 수컷이 있는데 왜 나한테 속이고 사기해가 나에게, 나 여호와께 사기해가지고 못된 것만 갖다 바치냐 그랬어요. 그랬는데 레위인들이 사기꾼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기쳐.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잘 알아야 돼. 그건 무슨 말이냐. 여기 이런 흠 있는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생활에 모인 성도들을 상징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나는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제물로 지금 제사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것은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제사라는 것은 구약시대는 율법대로 짐승을 갖다 드렸어요.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는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제사하는 제물로 드리는 것을 상징한 거단 말이야. 그런데 사기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기쳐가지고 좋은 거 수컷은 감춰놔두고 못된 거 병신들 저는 거, 또 뭐 눈먼 거, 그 다음에 토색한 거 받쳐도 왜 토색해다가 받쳐? 그건 헌금 강요해가지고 그 목사도 헌금 본부인 나에 가면서 헌금
꼭 그 헌금한 사람 이름 부르는 거 보면 사모 이름으로 헌금한 거 꼭 나오죠. 꼭 나와. 거기에 뭐 감사헌금 1,000원을 넣더라도 감사헌금으로 해서 주일 헌금 무슨 뭐 11조 헌금 꼭 나와요. 아주 돈을 보인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가 가서 번 돈이요 아니면은 성도들한테 토색해서 내는 돈이요? 그래서 너희는 왜 말이요 나한테 11조 낸다 해가면서 토색한 걸 갖다 바치느냐, 너희 나한테 왜 사기치느냐 이랬어. 그러면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사기친다라는 말을 성경에 있는데 그런 말은 설교를 안 해. 나는 말이요 당신들한테 토색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이제 11조 중에 11조를 거룩한 제사장이니까 내느라고 냈는데 이게 내가 토색한 거 냈고 하나님은 나보고 사기친다고 그런다. 이거 설교해야 되는데 그거 설교 안 해. 그러니 이게 정말 참 하나님은 그런 것을 다 사기치는 걸로 보는 거예요. 네, 자 이제 더 읽어 나가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앞에는 번제물을 드리는 얘기를 했고 이번에는 화목제물을 드리는 얘기를 했어요. 번제물은 먹을 수 없죠 사람이. 화목제물은 나눠 먹는 거예요.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여기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온전한 11조라는 말을 여기에서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온전한 11조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은 심령과 마음이 정직하고 건전하고 깨끗한 영혼을 온전한 제물이다. 성경은 이런 뜻으로 한 말인데 예배당 목사님은 100만원 벌었어? 그러면 1,000원도 빠지지 말고 10만원을 딱 갖다 내야 그게 온전한 11조다. 이렇게 설교하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토색한 것 갖다 바치면서 사기치는 거죠. 아니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11조를 온전한 11조 바쳐라. 온전한 지성물로 바쳐라. 말라기 선지자가 그랬더니 10분의 1을 꼭 갖다 온전히 바쳐야 되니까 150만원 벌었는데 아까워서 14만 5천원만 내면 5천원 떼어먹은 도둑놈이라 이거요. 그 온전한 11조를 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설교하죠. 그게 뭐 하는 거냐? 사기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사기치는 거예요. 그거는 이 말이요. 말라기 선지자 한 말을 여기서 인용한 말이기 때문에 성물을 11조 지성물을 바치는 얘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온전한 성물 11조로 바쳐라. 지성물로 바쳐라. 그 말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점이나 흠이나 티가 없이 정말로 청결한 양심과 건전한 정신을 가진 완전히 온전케 되어진 의인의 영들, 온전한 영혼을 내가 받음직한 제물로 갖다 바쳐라. 그 말이지 돈 갖다 바치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혼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놈은 뭐가 아쉬워서 믿는 신자들한테 100만원 벌었으면 10만원을 꼬박꼬박 바치라고, 그거 잘못해다 띄워먹으면 큰일 나니까 아예 안전하게 10의 2조를 바치는 것이 편안하다. 또 이제 항소 더 떠서 이러죠. 그 짓을 하고 앉았어. 그래 하면서 그게 다 뭐냐?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에 의하면 그게 나 여호와께 사기치는 거다. 사기하여 드리는 거다. 이랬어. 하나님께 사기한다고 생각해요? 레위인들이? 꿈에나 생각을 하냐고. 온전한 것으로 드리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결점도 없고 흠결도 없는 온전한 제물을 바쳐라 라는 말이 뭔 뜻인지 충분히 아셔야 돼요. 너희는 눈먼 것이나, 이게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다 인용한 말이죠.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을 지단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예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서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으나. 이방인의 때가 와도 이렇게 점 있고 흠 있는 것을 갖다 하나님 앞에 바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결점, 흠결, 이것은 양심이 잘못됐고 그 마음의 정신이 지금 뭐가 잘못된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지, 100만 원 벌었는데 9만 5천 원만 냈으니까 5천 원은 덜 냈으니까 온전한 11조를 안 낸 거다, 그 말이 아니단 말이에요. 전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모르면은 여호와께 토색한 걸 갖다 바치면서 사기치고 앉았는데도 다 속아 넘어가 버려. 사기당하고 있어. 사기당하는 신앙생활 그만하시기를 바라야지. 뭐 여기서는 내가 돈 갖다 11조 내라 해도 낼 사람도 아무도 없으니까 뭐 다 소용없는 소리지만, 이런 말씀을 유튜브에도 나가니까 좀 들으면 제발 좀 정신들 좀 차려 좀. 목사님들 제발. 아니 난 답답해 죽겠어 아주. 목사님들이 그렇게 잘못되는 길을 가게 하는 것은 또 사기당하는, 사기꾼한테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게 문제라고. 사기 치려고 해도 사기를 안 당하면 사기가 통해? 그게? 정신들 차리시기를 바래요 제발들. 자, 두 번째 시간 다시.